우리 540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540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2장 찬양하신 다음에 이우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2장 예수 예수 믿는 마음
아버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걸음이 언제나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늘 평생토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한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정말 신호애락과 또 우리의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얼마나 믿고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뿐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또한 연약함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심도 감사하고 구름 또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걸어가는 걸음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말과 뜻과 행실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언어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 보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며 누가 심리를 가라 하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의 견고히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신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강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또한 아버지를 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동역자들 필요하오니 영권 인권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우리 신앙용 교회 또한 아버지의 모든 기간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정말 이름뿐인 기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싸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기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일하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기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하신 기간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년 주일학교부터 작년교 1일까지 많은 기간이 더욱더 하나님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는 기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작은 기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름 부사 세우신 귀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많은 축복을 나눠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오늘도 수요침수 임용봉사로 매주 수요일마다 정말 몸도 피곤하고 고나실 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늘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거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날마다 그 많은 맡겨주신 사역 감당함에 주님께서 모든 피곤을 걷어가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침수 임용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안고 찾아왔지만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심정의 아픈 모든 부분까지도 깨끗이 치유되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손끝에 세밀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자들을 한풀을 맞출 때마다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이 번져가고 번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에 정말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심령도 이 시간 거저 돌아가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이 추운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침술 임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사모님, 집사님 김장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임용 봉사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절대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월 11일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달 성탄절이 있고요. 또 성령 감사주일이고 또 성부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달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 보시고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더욱더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고무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까지 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핍박했던 자여서 핍박받아야만 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오늘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던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오히려 핍박하려고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기로 생각하고 갔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간 이유가 그들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그들에게 간 건데, 거꾸로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문제가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바뀐 겁니다. 20절에 오니까 즉시로 그랬어요. 즉시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성경은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 각 나라별로 우리가 번역된 문자예요. 번역된 문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즉시로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즉시가 아니라 오늘 이 전의 내용을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회복되고 눈이 보이고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몸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며칠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요? 가서 이제 붙잡아다가 포박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거꾸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하려고 갔다가 증거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어때요? 이미 다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아나니아도 이제 그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숨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함께 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핍박했던 자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적용을 하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또 과거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을 다 선지서를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라는 이단자로 생각했던 이단자 예수로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러니까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우리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도 자기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몰랐어요. 근데 빌립 집사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핍박자에서 왜 전도자가 되었느냐? 이단자 예수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 예수로 알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핍박하려고 왔던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그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맞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자 예수였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당혹하게 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가 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이단자 예수를 전파하는 이들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힘이 더 되는 건데 거꾸로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하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핍박하던 자가 핍박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그 여러 날 동안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회당마다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자기들 편이 왔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힘 있는 자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대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사실. 거꾸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아군이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죽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제 사울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면 이제 죽이자 하는 거예요. 왜? 대적자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면은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 우리가 증인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이단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자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걸리면 사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제가 사울과 사도 바울은 동일인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불려지지만 이때까지는 바로 우리가 히브리 옛날에는요 이렇게 잘못 배웠어요. 뭐냐 하면은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예요.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의 이름은 헬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원래가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겠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헬라식으로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어찌됐든 사울이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편인 것처럼, 바뀐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서 고발자가 돼가지고 붙잡아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개자가 필요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권위자라고 말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엄청난 바울과의 관계 속에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까지 그를 베드로가 바나바라고, 권위자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가,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이 인정하는 그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요. 오히려 여기 보면은요, 이제 훗날에 그가 이제 다소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찾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누가 다 거기에 있냐 하면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요. 사도 바울은 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마가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왔던 마가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저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있다가 중간에 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결국은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의 바나바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베드로나 바나바가 이제 외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보는 눈에, 보는 입장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는 입장은 베드로나 바나바가 외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그들이 오면 살짝 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외식한다. 근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 오히려 대적자,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복음을 전해요. 대적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위대한 전도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다툼을 싫어하는 베드로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굳이 그들과 싸움을 걸어서 서로 대적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누가 맞느냐? 성경은 누가 맞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외식하는데 그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사명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사랑의 사도인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닌 너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오늘 여기 김성수 권사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장로님처럼, 김정희 집사님처럼, 이은순 권사님처럼, 우리 최미영 집사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다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기훈이, 정윤이, 윤이도 마찬가지죠. 다 다르잖아요. 소은이도 달라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주선이 다르고 주찬이 다르고 소은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 신앙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르신 소명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그 핍박하던 자에서 불러가지고 오히려 진짜 어느 누구에게나 왕에게도 가서 심지어 황제에게도 가서 총독들에게 가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중재자로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암만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눈이 떠지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변호해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바나바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출입하며 또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이제는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쪽에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유로파예요, 유로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히 180도 바뀐 신세가 됐어요.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다메섹에 있는 것도 불안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다소 사람 사울. 다소가 고향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이제 잘못하면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보낸 거야.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다시 말하면 핍박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자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수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사두개파. 이스라엘에는 바로 제사장 직계인 사두개파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문신과 무신의 양반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바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가 두 파가 귀족으로 로마인도 그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래 이 세 도시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예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핍박하던 자가 핍박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핍박하던 자에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오히려 더 사도 바울 같이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바뀌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진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로마를 거쳐 저 서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물론 동역자들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됐을 때는 진짜 세계 전도자, 세계의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사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바나바의 사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와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맞는데, 똑같이 부르신 거는 맞는데 비교하지는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때로도 머리카락으로도 손톱으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귀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심지어 깎아 없어질 손톱도 깎아서 버릴 머리카락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Yeah.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전도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 땅에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필지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0